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 읽으시고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읽읍시다. 15절까지. 하나님은 건축자시다. 하나님은 건축자시다. 하나님은 건축자시다. 하나님은 건축자시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건축자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집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집을 지으신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집을 지으시는데 그는 만물을 지으시니까 얼마나 잘 지으시겠습니까? 최고의 장소에다가 최고의 자재를 동원해서 최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자기의 집을 지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집을 사모하는 것, 집에 가서 사는 것을 사모하는 것, 나아가서 그의 집이 되는 것을 사모하는 것, 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그가 은혜로 하사하신 땅, 은혜로 주신 땅 터 위에 나 영혼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는 생활, 은혜로 주신 땅 위에, 은혜로 주신 터 위에 나 영혼을 위하여 집을 짓는 생활, 집을 건축하는 생활. 자, 그런데 나를 위해서 지으니까 얼마나 최고로 지어야 되겠습니까? 수주를 맡아서 이윤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자재를 동원해서 최고의 노력을 하면서 최고의 지혜를 짜내가지고 짓는 것이죠. 유다서 1장 20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하세요.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음이 있어 아멘 하세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하세요. 일다 너 자신, 믿어 yourself, 나 자신을 바로 그 위에다가 건축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자 할 때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건축자이신 것 같이 우리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섬기는 생활, 이제 우리가 이거 신앙생활인데요. 자, 사람들한테 보통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만약에 정말 아주 많이 라로 한국말로 로또, 만약에 로또를 만약에 1,000만 불짜리 만약에 땄다, 만약에 그걸 갖다가 그냥 값싸게 비상으로 그냥 횡재했다. 그러면 당신은 그 돈 가지고 뭐 하실랍니까? 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막 어쩌다가 또 해야 되면 울고 불고 해가면서 그냥 정신없이 하더라도 대개 모든 거의 사람들이 다 집을 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마련한다. 집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 또 나아가서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은 더 좋고 더 큰 집, 더 화려한 집으로 자기는 그걸 짓겠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하겠다고 말해요. 이제 자, 이 집이라는 것은 생계수단으로서 의식주, 인간에게 의식주, 이야말로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생계수단이죠. 그런데 다만 생계로서만 그냥 할 수 없이 사람이니까 살래니까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점점 이제 어느 정도 생계를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여유 있어지게 되면은 점점 뭐를 자꾸 생각하냐 하면 이제는 저택은 군같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잘 지려고 애를 쓰죠. 이제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사실은 개념으로 친다면, 개념을 말한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공간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공간. 네, 죽은 사람이 사는 공간도 있긴 있어요. 뭐죠? 유택이라는 무덤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공간, 나아가서는 그 집은 사랑하는 가족하고 사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애착이 많죠. 물론 아무리 집이 고대 궁궐이 크다 할지라도 원수같이 한 사람하고 산다면 그야말로 감옥이죠. 이제 지옥이고. 그래서 무슨 육선이 즐비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사는 것이 것보다 오히려 정말 사랑한다고 초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공간이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족하고 사는 것이 사는 공간이다.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점점 이 집에 대해서 점점 깨달은 것은 점점 집에 대한 어떤 의식, 개념이 뭐냐면 자기 존재감으로 생각해요. 자기의 존재감. 그러니까 이 바로 집을 보면은 바로 주인을 알아보는 거야. 주인의 수준을 아는 거야. 주인의 경제 수준과 아니면 문화 수준과 그의 모든 그 사람의 모든 생각, 그 수준, 지식의 수준과. 그래서 사실은 집은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고 또 편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는 아름다움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쩌다가 이제 그 HGTV라는 거를 제가 이제 뉴스 보다가 그걸 자주 봐요. 이제 왜냐하면 좀 비록 그런 집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문화에 대한 수준은 높아놔야 되니까 색깔을 택한다든가 가구를 택한다든가 교회 뭐 할 때라도 이런 것들 정도는 알아놔야 그래도 유익하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하여튼 나는 또 그렇게 집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레이지한지는 몰랐었어. 뭐 하여튼 하우스 헌터니 뭐 아니면 무슨 하루 만에 뭐 사흘 만에 집을 때려보자고 지어준다 그래서 온통 멀쩡한 집을 다 데려오시고 그다음에 새로 짓고 난리를 치는데 요새는 건축 기술도 너무나 발달되고 거기다 또 자재들도 얼마나 고급화가 돼서 발달이 돼 있는지 이제 정말 그야말로 집을 짓는 것은 마치 자기의 꿈의 현실, 자기의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이 마나탄에서 이렇게 아파트 우리가 요새 마나탄 선교관 그래가지고 저렇게 그냥 벌집같이 이런 구멍 많은데 저런데 우리 한 칸 주면 될 텐데 그런데 그 유리창이 한 칸이 똑같은 한 칸이 아니더라고. 그 안에 뭐 몇백만 불짜리 집이 있어요. 막 400만 불, 500만 불 그런 데가 있더라고 세상에.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카메라를 따라 들어가 보니까 야 이게 영화냐 집이냐 할 정도로 야 대단하구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나탄이 아니더라고. 이게 그냥 길바닥에 그냥 뭐 핫도그도 팔고 뭐 그냥 정신없는 또 홈레스도 다니고 이러는 동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런 공간 안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더만. 그냥 세상에 그 안에도 2층이 있더라고. 그 안에 풀도 있더라고. 오 마이 갓. 얘네들은 도무지 이런 집에서 이런 데서 언제까지 살라나? 정말 천년 만년 살고 싶을 텐데 얼마나 살고 싶어. 미안하지만 그런데 언젠가는 그 집에서 철거를 당할 날이 오니 이게 참 비극이겠죠 이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나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누구와는 다르다, 이런 어떤 그걸 부각시키려니까 아마 그렇게 아마 좋은 자재로 그렇게 더 멋있게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늘은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건축자라는 것은 물론 여기서 이제 마스터 빌드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건축가 그러면 보통 설계사를 생각해요. 건축 설계 아키텍트를 말하는데 이 아키텍이라는 사람은 설계사람 디자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그 이제 모든 도면을 그려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쳐놓고 자기 집을 자기가 짓고 자기 이상의 집을 진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키텍은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남성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뭐 의사 아니면 건축 설계사, 건축가 설계사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가 이제 나도 그걸 실감한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질라고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여러 아키텍트를 만났어요. 이제 디자이너를 만났어요. 근데 생각밖에 나는 막 그냥 막 벤츠를 타더라도 대단한 걸 타고 올 줄 알았더니 별로 딸딸이를 타고 오고 별로 그렇더라고. 그런데 컨트랙터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히려 그 집을 직접 지는 시공사. 이런 사람은 보기에는 그냥 약간 무식하게 보이는데 와 차는 또 대단한 걸 타고 온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아키텍은 꿈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환상세계에 사는 사람이고
배는 고픈 사람이고. 그러나 이제 실제로 그걸 지어서 이제 그것을 돈을 번 사람은 이제 이런 컨트랙터들이 이제 본다고 하긴 해요. 자, 그래서 그 컨트랙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도 물론 아키텍트도 자기 집을 자기가 드로잉한 집을 자기가 그 꿈에 그리던 그 집을 자기가 손수 짓고 또 감독하고 그래서 자기가 사는 게 물론 꿈이지만 그걸 이룬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는데 컨트랙터는 자기 집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집을 지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지을 때 자기가 살 집을 짓기 때문에 그 어떤 건물보다도 자기가 그동안에 많이 지었던 어떤 집보다도 가장 튼튼하게 가장 안전하게 지어요. 그렇겠죠? 자기 집을 부실공사 하는 사람 있겠어요? 와르 아파트라고 수십 년 전에 와우 아파트 이름이 잘못돼서 와우 아파트. 근데 그게 그냥 붕괴돼가지고 그냥 완전 커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뭐 중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실공사. 왜? 내가 사는 집 아니니까 거기서 약간 철근 좀 몇 개 좀 빼면 어때? 뭐 또 거기서 좀 세면대 좀 덜 넣으면 어때? 그래도 잘 섰네? 그래서 다 검사 받고 통과했다 이거야. 그러나 결국은 세월이 가다 보니까 완전히 붕괴돼 버렸죠 이제.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알기 때문에 자기 이런 그런 컨트랙터들 그런 빌더들은 아주 자기 집만큼은 튼튼히 진다고 말이에요. 이제 보통 그래서 크게 나눠서 설계사가 있고 시공자가 있고 나가서 이제 감독자가 있어서 결국 이제 그렇게 결국은 집을 짓게 되죠. 그걸 짓는 과정에서 우리 집을 내가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건물 짓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런 타운에서 또 이런 허가를 받고 또 나와서 검사도 받고 중간검사 받고 이래야 결국 입주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여튼 집은 튼튼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편리하거나 또 뭐 아름답게 하는 건 보통 집 주인의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경제 능력에 따라서 이제 하게 하죠 이제. 자, 이제 세계적으로 그래도 유명한 건축물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건축물들 또 아니면 너무너무 크게 아주 웅장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개 다 사원입니다. 개인 집들이 그렇게 친집은 없어요. 거의 다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원이라는 것들은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위해서 지은 집인데 그것을 지느라고 뭐 그야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뭐 헌신을 하고 또 공을 들여가지고 또 그렇게 지었죠. 제일 오래된 무슨 사원으로서는 로마에 있는 그 사원이 있어요. 아주 지금 모든 아키텍트들 한 번씩 거기를 반드시 가보는 그런 유명한 그런 사원이 있고 지금 최장 시간으로 걸려가지고 지금도 스틸 짓고 있는 스페인의 성당인데 400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짓고 있대. 한편에 짓고 있고 한편에 관광객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지금 하는데 그렇게 오래 또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오래 짓나? 아마 헌금이 모자라서 그런가? 나는 아마 하도 공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만 했는데 내 생각에 그것만 아닌 것 같아. 공을 들여서 아니면 멋있게 만들려는 것보다도 아마 헌금이 거칠려다 안 거치고 아마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러나 저러나 그렇게 이제 사원, 신전, 소위 말해서 신의 집을 짓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인류의 역사상에 그래도 가장 두드러지게 남아있는 그런 큰 유적으로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다 그 말이죠. 자, 성경에서는 이제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작정했느냐 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작정했다 그랬죠. 창세기 28장 그가 이제 장자권을 청에게서 뺏어가지고 도망가다가 그가 이제 어디 베델이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가 한밤에 돌을 베개하고 자는데 근데 꿈에 보니까 그 들어오는 곳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있더라. 거기 닿았더라. 근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천사가 오락내락 하는 것이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는 순간에 그가 꿈에서 화삭딱 깨가지고 깜짝 놀라기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로 쏘이다 하셨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그가 그러면서 거기다 거기다 자기가 뱉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돌을 세워가지고 하는 말이 나와 오늘까지 나와 함께 계시사 내 가는 길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이제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제 나로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으리다 그랬었어요. 이 돌로 세운 이 기둥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가 이제 도망을 가면서 자기가 언젠가 편안히 아비지로 돌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그와 같이 서원을 했던 것이다. 자, 그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로 400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으니 바로 거기 오면 아비집이다 이 말이야. 아비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이 무덤이 있는 바로 그 아비집으로 그들이 돌아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 대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길 네 자손이 400년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었어요.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갈 때 그들이 마치 종살이 그야말로 비참하게 또 아니면 도망가듯이 기근을 피해서 도망가듯이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예언대로 4대 만에 돌이켰으니 그들은 바로 조상 야곱 이퀄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똑같은 동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야곱이 약속하기를 서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 하고 약속했는데 바로 그 야곱의 대에서는 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3대 만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너희가 내 집을 지어라 하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25장 읽었죠? 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야 너희들 왜 안 지어? 그래서 공포분일 조성해서 어떤 무슨 헌신하는 인간의 제사를 강제로 박탈하려고 그들에게서 그것을 강제를 갖다가 뺏으려고 해서 제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성소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네 조상이 서원했으니 네 조상 이스라엘이 이제 아비조 돌아왔으니 이젠 당연히 지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성소를 지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성소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 광야에서 성소를 질 때 12지파가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진을 치게 돼요. 이게 이제 움직이는 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소를 칠 때 항상 이들도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각각 장막을 칠 때 3열 12지파니까 이쪽에 3지파 또 이쪽에 3지파 여기 3지파에서 12지파가 있고 그 가운데다가 바로 성소를 짓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라는 것이다 이 말이야.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 자, 이 야곱이 나와 함께 계시는 길에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하는 길을 지키신다는 말을 바로 그 말이나 너희들 중에 내가 거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씀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성소를 그들에게 짓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지으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전은 하나님의 전이라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전이라 하기도 하고 주의 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주의 집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주의 전, 주의 집. 예, 그래서 the house of the Lord,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고 또 주의 전이라고도 하고 주의 집이라고도 했다. 자,
이런 집을 지으라 했을 때 그들은 이제 이렇게 시향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일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렇게 지었으나 그것은 이제 주로 위에가 앙장으로 돼 있고 또 옆에 또 그 바깥에 뜰부터 시작해서 다 헌겁, 천막 같은 걸로 지어가지고 그런 이동식이었던 것이다. 자, 이랬는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곳에 그들에게 왕국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그 첫 왕이 됐어요. 다윗. 자, 다윗은 이제 자기는 이제 궁을 짓고 가나안에 이제 그 왕국을 세우고 왕이 돼서 궁을 짓고 백향목 집에 거했다. 그래서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아주 그야말로 고급나무. 그런데 그 고급나무 집에서 자기 궁에서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조각목으로 지은 휘장 가운데 거기에 사시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 마음에 길티하게 느꼈어요. 마음에 죄의식을 느끼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백향목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계시도다. 나는 정말 자더라도 죄송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거닐고 다녀도 내가 이거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해. 하나님 집보다 내 집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난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선지자한테 말했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랬냐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전을 질 수 없겠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거할 집을 짓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윗에게는 그토록까지 하나님 집을 또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사모하는 그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다. 그 말은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 말이죠. 자,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 네 몸에서 난 아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제 내 이름 이 전을 짓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자,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다윗은 너무나 섭섭하지만 할 수 없이 그냥 그는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하는데 그는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자료들을 다윗 때 다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했어요. 심지어는 그는 뭐까지 다 했냐면은 돌 닫는 일까지 속수쟁이를 불러다가 돌 닫는 일까지 다 해놨어요. 내 아들은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그에게 다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내가 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힘을 다해서 그가 힘을 다해서 예비했다 그랬었어요. 자, 그가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그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됐는데 그가 이제 다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8장 27절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겠습니까?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겠습니까? 하늘의 하늘들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제가 바로 지가 진 이 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다만 여호와 이름을 모시고 분양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절을 짓고 하나님을 우리가 위해서 번제도 하겠고 분양도 하겠으니 주 계신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봉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기를 내 위가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그 왕국이 내 위가 이제는 영영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아냈어요. 이제 자,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가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는 전쟁이 없는 대신에 그의 사적으로는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지. 자기 궁도 엄청 잘 지었고 그러면서 또 뭐까지 했냐면 산당까지 지었어요. 많은 그 후비들, 그러니까 이방의 후비, 그러니까 뭐 애굽에서 무슨 하여튼 그 나라 그 근방의 나라에서 하여튼 그 삼천궁녀 알죠? 한국의 백정의 삼천궁녀 같이 수천의 그런 후궁들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후궁들이 각각 자기 신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또 애교를 떨면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의 신을 위해서도 그 뭐 산당 하나 지어주옵소서. 그러면 그래 알았어 짓는 김에 그래 짓고 지어주고 또 다른 또 여기 다른 궁녀가 와가지고 아니 쟤만 지어줍니까? 나를 위해서는 안 지어줍니까? 우리 신도 왜 지어주대? 그래가지고 여기저기다가 그런 산당을 막 짓고 거기서 번제를 드렸어.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런다대 이 건축이라는 게 한 번 하면은 계속 하고 싶으대요. 나도 그래 사실 나도. 참 매력적이에요 이게. 골치 아프면 말할 수 없이고 나는 이 3년 동안에 매일 싸웠으니까 매일 싸웠어. 컨트랙트하고 매일 싸웠어 하여튼에. 하여간에 이 플랜대로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아닌 거야. 또 아니면은 플랜대로 했다는데 내가 상상한 그게 아닌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런 대로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냐. 그래가지고 매일 싸웠습니다. 하여튼 여기 이 가운데도요. 오늘 오니까 오늘 드디어 이제 뭐 덕 알죠? H백 모르지. 힐링 에어컨디션 이런 것이 이제 나오는 이게 오늘 오니까 여기 갑자기 헬리콥터 같은 게 쫙 그냥 1m가 되는 넘는 이런 큰 통이 여기 걸린 거야 이게. 오마이갓 나 쓰러지려고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크다는 거야. 근데 그림에는 왜 조금 했는데 왜 크냐고. 그랬더니 그림에는 그게 다 비율대로 그렸다는 거야. 근데 이걸 처음 해보니까 나는 이게 조금 요만해서 그냥 보일 듯 말 듯 할 줄 알았더니 이게 이렇게 큰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날 그것 때문에 쓰러지려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막 고민하다가 그런데 우린 반나 하늘 보면 찬양하는데 이게 이만하게 걸렸으면 이걸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떠냐 이걸 치우면 안 되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나간 이제 우리 한국에 가 계신 이정태 집사님 뭐 최준호 집사 고민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걸 빼자. 그래서 여기 턱이 진 거예요. 저기가 턱이 진 게. 그리 뺐어요. 우리 빼는데 자그마치 돈이 얼마 들었냐? 8만 불이 들었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내가 만나 저 기도할 때 내가 재정을 하나님 돈으로 1푼도 유실하지 않게 달라고 막 하다가도 이게 8만 불이 이게 오죽하면 내가 뭐랬냐면 내 헌금한 데서 8만 불을 빼주시오. 제 해달라고. 내가 잘못 판단해서 많이 잘못 걸었으면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취소했으면 이건 내 잘못이니까 내가 헌금한 데서 8만 불 그걸 빼달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일은 공사라는 것 자체가 항상 이렇게 이 맘대로 잘 이제 되는 것이 아닌데 자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다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교육관 지으려고 그럴 때 그냥 흥분이 되고 또 막 짓고 싶고 지금도 사실 뭐 구실만 있으면 하나 또 짓고 싶어요. 왜냐하면 무에서 유가 나오니까 없는 거 이 안에 생각에서 형태가 나오니까. 근데 이게 무슨 뭐 한번 그림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안에 사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니까 이게 그렇게 나한테 피우적이고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하구나 내가 지금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자 이래서 아마 솔로몬이 그 건축 광이었는가 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짓지 말아야 될 그런 이방 신당 산당들 막 지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다윗이 준비한 그 자재들 가지고 그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기가 막히게 잘 지었어도 결국 그걸 다 회파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가 결국은 전쟁에 그 후에 후대들이 전쟁을 지게 되고 결국은 외세가 와가지고 그걸 완전히 소멸해가지고 그 솔로몬 성전이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 후에 뭐 그 후대에 가서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한 번 또 졌고 또 그것이 또 이제 붕괴가 되는 바람에 그 후에 헤롯 대왕이 져서 이제는 그때는 굉장한 크기에 아주 굉장하게 멋있게 아주 그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아름답게 최고의 자재로서 최고의 이제 그런 장인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이제 기가 막혔죠 이제. 자,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되었고 그들의 아주 그야말로 명예가 됐던 것에 이제요. 자, 이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하시는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도를 헐라 그런 거예요. 그 성도를 헐라 그랬으니 이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 성전을 이 성전의 역사만 보도 그렇고 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데 자 이걸 어찌해서 이런 망령된 말을 하는가? 저는 저가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셔서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아니 헤롯 왕이 46년에도 다 못 져다 하는데 어떻게 그 성전을 어떻게 그가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냐?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미친놈이다. 광인이다. 그래서 예수 갖다가 그를 아주 죽어마땅한 존재로 매도를 해버렸어요 이제.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라하는 성전 바로 예루살렘 성전 이거는 왜 헐라냐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제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성전은 그의 육체를 말했었다고 그랬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 이름을 모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은 하나님 이름을 모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성전이라는 것은 자기 몸 안에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성전을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예루살렘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사실 때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일으킨다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또 세상에 속한 성도가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절에 세상에 속한 성전. 세상에 속한 성도가 아니라 이번에 짓는 한 성전은 참 하늘에 속한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이 땅에 세우는 성전이 아니라 이는 참 하늘에다가 짓겠다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할 그 땅 위에 그다가 자기가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그가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인 그는 여우도 굴이 있고 또 새도 둥지도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이 말을 오해하면은 예수께서 마치 자기는 나는 그냥 뭐 하다못해 누구네 집 들어가서 룸메이트 할 때도 없고 말이야. 그냥 거리에서 내가 노숙하는 자 같이 자기가 노숙자가 되는 것을 한탄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 같이. 그래서 그런 것들 잘못 들으면 예수의 제자들 같이 마태복음 17장에 어디 변화산상에 가서 예수께서 화려하게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아주 깨끗한 그 세마포로 입은 그리고 그 빛이 더 이상 그 어떻게 더 밝은 빛이 비칠 수 없어도 그야말로 희한한 그런 영광의 빛을 비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그때 거기 보니까 거기에 모세도 있고 거기에 엘리야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제까닥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리까 하고 물었었어요. 아마 예수께서 집이 없다고 한탄하니까 그러면 초막셋이라도 우리가 지어드리리까 하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그는 일갈하시고 뭐랬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집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궁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자기를 성전은 성전 손으로 만드는 성전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자기가 오히려 가서 그 집을 짓겠다. 그 집을 내가 짓는 걸 위해서 난 아버지 집에 가겠다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었어요. 나는 아버지 집에 간다. 나는 얼마 있으면 죽는다. 나는 죽었다 부활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왜 가느냐 하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나는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만들기 위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죽을 것이다. 죽어서 난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가 이제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느라고 자기 집을 떠나고 자기 가족을 떠나고 거처를 떠났던 자기 제자들과 함께 어떤 때는 동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아무 때나 기숙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없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내가 예비할 것이다. 아주 영원한 처소를 예비할 건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예비할 것이다. 내가 예비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영접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요. 내가 너를 영접할 것이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야.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요. 내가 너를 영접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그가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 거기에 또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했더니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거창한 프로젝트, 건축 프로젝트,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최고의 건축을 하겠다고 그가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 하소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on. 그래서 그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 베드로의 이름으로 진다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믿음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람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는 사람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바로 이 고백, 이 믿음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그가 발표를 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그가 발언한 것 중에서 많은 혐의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를 갖다 끝까지 그를 갖다가 죽여야 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언 중에서 그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가장 큰 발언은 성전을 헐라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그 성전 모독죄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가 이제 정권자들에 팔렸고 결국은 그 죄를 모면하지 못해서 결국은 죽음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죽으실 때 그는 무슨 죄가 가장 그를 죽이는 죄로서 가장 큰 죄 항목이냐면 바로 이 성을 헐라했던 그 죄의 항목이었던 것이다. 자, 예수께서는 그가 죽으시면서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다 이뤘다 한 것이에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뭐를 다 이뤘습니까? 바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헐어버리고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이제는 예수와 이름 있는 성전을 일으키는 그 일을 하게 된 바로 진수식을 바로 첫삽을 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으시면서 바로 그는 땅 마치 왜 이렇게 건축하려면 땅을 첫삽을 마치 뜨는 것 같이 그래서 건축을 시작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대건축 사역의 첫삽을 뜬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옛 성전을 헐어버리고 아닌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옛 성전은 헐어버리고 새 성전을 세우는 바로 기점 전환점이 어느 때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이제 그 중에 또 정죄하고 심판한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냐 하면 하늘에서 하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난 자다.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난 자.
에스겔 28장 16절에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난 자, 하나님의 산에 무엇을 지려고요? 하나님의 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땅 위에, 영원히 보존될 땅 위에, 영원히 요동치 않는 성전을, 부서지지 않은 성전, 영원한 성전을 짓는 바로 이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산에서 마귀를 쫓아내니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그 하늘 땅, 자, 우주밖에 영계 하늘 말하는 거예요. 우주밖, 영계 하늘, 하늘 성소, 그 땅에 사단이 범죄할 때 그 땅을 더럽혔어요. 그 더럽힌 그 땅을 자기 피를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정결케 하셨어요. 정지를 했다 이 말. 정지. 예, 우리 건축하려면 정지하죠. 예, 무슨 뭐 나무 뿌리 다, 굵은 나무 뿌리 갖다가 다 뽑아내고, 뭐 돌 잡돌도 다 긁어내고 땅을 깨끗이 정지하는 것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 땅을 정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뿐이 아니라 그 땅을 그 피로 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예수께서는 자기 피로 자기 피로 영혼들을 사시고 자기 피로 그 하늘 땅을 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속의 피. 자, 구속이라는 뜻에는 도로 사다라는 뜻이야. 도로 사다, 되사다. 원래 자기 것이었는데 도둑맞았었어요. 근데 그게 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암 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 건데, 이거 도둑놈들 이거 왜 이거 가져갔어 이거. 그래가지고 그냥 강제로 탈취하면 그도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자기 피값을 주고 그 이미 자기가 지은 자기 그 성소, 하늘 성소를 자기 것으로 영원히 그가 만드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보시면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이제 그 말이 거기 딱딱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늘의 터 해보세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뿌려가지고 바로 터를 정지해 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놓고 그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바로 이제는 과거에는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랬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이 우주 안에 자기가 지은 땅에 자기가 왔으나 영접지 않았다. 영접 못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자기 피로 사신 자기가 떨을 닦고는 그 땅에 그는 자기 땅에 당당하게 입성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자, 하나님을 섬기고 계세요. 뭐로 섬기고 계세요? 그는 뭐로 섬기고 계세요? 집 맡은 아들로 섬기고 계시다. 아까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보시면,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3장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자기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모세는 무슨 집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성소를 지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전신인 성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영광스러운 것은 그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그가 존귀를 받아야 될 것은 그는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집 지은 자예요. 집 지은 자. 집 지은 자.
집 지은 자가 그 집에서 사관 노릇하는 사람마다 더 존귀하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읽으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사관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예수는 뭐라고요? 그의 집 맡은 아들. 집 맡은 아들. 집 맡은 아들. 그러니까 집 over his own house. over his own house. 그의 own, 그 자기 집의 그 위에 그 집을 지시고 그 집을 그 집을 지시고 그 집의 주인이시고 그 집을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더 읽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소망의 담당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고 썼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아름다운 소망을 갖고 그것 때문에 담대함을 갖고 사랑을 갖고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견고히 끝까지 변하지 않고 잡은다면은 그의 집이라. 자,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자고 또 그리스도인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의 집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의 집.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유, 성령이 왜 오셨냐 하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묻혀서 널판이 됐으면 아멘 하세요. 널판 가지고 뭐 한다고? 울타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울타리 담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울타리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자, 그래서 성령 오신 다음에 생긴 존재가 뭐냐면 이 땅에 교회가 생겼어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39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니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게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이시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던 그 프로젝트, 그 플랜을 실현화시키려고 이 땅 위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령이 오신 것은 그의 교회에 들어오시고 그의 영혼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할 일이 뭐냐 하면 지혜로운 건축을 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아멘 하세요. 또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리라. 자, 지혜로운 건축자. 자, 건축이야말로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건축에는 정말 기가 막힌 과학, 수학이 너무나 정말 이거는 수학, 이걸 빼면은 건물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고 건물이 쓸 수가 없고 결국은 붕괴되게 돼 있어요. 너무나 치밀한 그런 아주 과학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것을 정말 아름답게까지 지었고 정말로 후대까지 아주 계속해서 만족해서 하려면 이건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자, 이 지혜로운 이 건축자. 자, 이 건축자는 과연 이제부터 나는 이제 건축자가 되었는데 과연 어디다가 나의 집을 세울 것이냐? 또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건축할 것이냐? 이걸 먼저 정하셔야 돼요. 나는 자, 다시 따라 해보세요. 나는 오늘 굉장히 흥미가 진진할 줄 알았어. 왜냐하면 나는 건축자인데 얼마나 좋아. 이거 생산적인데 맨날 헐라헐라만 했는데 이번에는 건축하는데 이거 얼마나 생산적이고 매력적이에요. 자, 나는 건축자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의 말은 정말로 앞으로 이 건축에 투자한 것만큼은 시간이 투자되죠. 온갖 또 거기에 물자가 투자되죠. 나아가서는 또 거기에 모든 아주 온 신경 모든 것을 정력, 체력 다 쏟아부어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할 텐데 이 투자한 결과가 결국은 영원한 것으로서 온전한 것으로서 아름다운 것으로 후회 없는 것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말로 그야말로 이제부터 정말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정말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아니면 또 기도하고 또 그러나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이 일에 이제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다가 내가 지어야 될 것이냐? 자, 어디다 질 것입니까? 우리는 집을 짓 때 어디다 질 것입니까? 어디다 지기 원하세요? 파라무스예요. 가까이 와서 기도하기 쉬울게요. 그 물론 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디다가 지내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예수가 피로 사셔서 닦아놓은 땅, 하늘 땅에다가 지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출애굽기 25장에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지내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지내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 영을 위하여, 나 영을 위하여. 자, 이제는 내가 어디다 질 거냐? 나 영원히 가서 영원히 살 하늘에다가 나는 집을 짓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짓는 자가 이제는 금으로 짓든지 은으로 짓든지 보석으로 짓든지 나무로 짓든지 풀로 짓든지 지프로 짓든지 마음대로 질 수 있다 이 말이야. 자기가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질 수 있는 거는 누가 제한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으로 짓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에 불이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불이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계가 존재하는 동안에 그 공력이 그야말로 내가 금을 줬든지 은을 줬든지 보석 줬든지 아니면 지피나 나무를 줬든지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말할 사람 없고 누구도 금할 사람 없고 회방 돌 사람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반드시 어느 날인가 이 세상의 종말이 끝난 날, 이 세상의 종말이 끝난 날에 반드시 불로서 시험할 때가 올 때, 그때 만약에 불을 댔을 때 타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해를 받는다. 자,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군지 공력이 불타가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는 말은 그냥 그대로 저는데 없어지고 뭐 그냥 밑자 본전이 아니라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혹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도 있지만 구원을 못 받는 자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살아 생전에만 와 버리시면은 그때 공력이 불이 타가지고 얻게 되면 지옥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건축하시렵니까? 내가 과연 내 일생 동안 내가 은혜 받고 이제 은혜 받은 이후로부터 나는 누구냐면 건축자예요. 은혜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뭐 하냐면 지혜로운 건축자라서 내가 이제 나의 것을 가지고 투자하는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불대도 안 타고 없어지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에요. 나무나 짚은 없어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 영원히 보존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과연 나는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늘에다가 집을 짓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딱 이미 준비하신 땅인데 내 아버지 집은 넓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네가 얼마든지 넓게 지라는 것입니다. 제한 없이 얼마든지 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무엇을 칠 것이냐 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지라 이 말이에요. 보석으로 지으라. 보석집을 지으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 갔을 때 영접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자, 여기서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때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자, 내가 하늘에 갔어요. 내가 죽었어요. 주여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했는데 문 열어주셔서 문 열어서 안 열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너를 영접하려면 네가 이미 네 집을 지은 자, 이미 보석으로 네 집을 지은 자, 최고 것을 갖다가 지은 자, 그에게만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의 자산이 뭐냐면 시간과 물질과 탈란트예요. 자, 내가 갖고 있는 이 시간, 이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탈란트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뭐니 해도 시간. 과연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인가? 이 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나 영혼을 위해서 하늘에 내 집을 지으리라. 목사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 위해서가 아니고 너 영혼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보통 지금도 그렇습니다. 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 경비가 주거비용이에요. 보통 주거비용이 반을 보통 나갑니다. 나머지 식비, 의식부, 의료비, 옷 이런 건 오히려 적은데 주거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급을 받아가지고 또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간을 최소한도 하루에 8시간, 8시간 일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12시간씩 일합니다. 그런데 그 12시간 일하는데 억울하고 분하다는 사람 없어요? 없어 못하죠. 일자리가 없어 못한다 그러죠. 12시간 뼈꼬리 빠지고 등꼬리 빠지고 해도 불만 없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하여 아니 너 영혼의 집을 위하여 네가 만약에 일하라, 네가 헌신하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불평원만이 많아요. 교회가 너무 세고 너무 하라는 게 많고 너무 강요한다고, 너무 부담시켜서 못하니까 간두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부담시켜서, 아니 내가 내 집을 지는 사람이 부담시켜서 못 지켜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이놈은 거 정말 이엠병땡 이거 왜 내가 시작했나, 관두고 싶다 그렇습니까? 또 돈 모아가지고 또 하나 짓고, 그러니까 지가 집 좀 지으면서 하는 사람, 허름한 집 하나 사가지고 짓는 사람, 홈데포 가가지고 오늘은 문짝 달고 또 다음 달에는 또 어디 또 무슨 싱크 달고 다음 달에는 무슨 다마 고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거 하는데 온 세월을 다 보내고 온 정력을 보내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내 집이기 때문에. 나와 내 토끼 같은 새끼와 여우 같은 마누라 사기 때문에 사랑한 자하고 살리는데 내가 그거 하는데 나는 조금도 내가 유감 없다 이거야. 그런데 이 땅의 집 장막은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오는 장막을 던져버리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땅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나는 하늘에서 오는 장막을 던져버리라 했기 때문에 이 땅의 집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아니 이 땅에서 내가 내 집 한 번 못 가져보고 또 내 한번 원하는 그런 소원하는 그런 집에 한번 내가 살아보지 못하고 이 생활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유감 없어요. 왜? 나를 위해서 하늘에다가 나는 이미 보석집을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또 물질을 나는 과연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과연 내 물질의 대부분을 어디다가 투자한가? 어떤 사람은 그냥 먹는 데다가 또 투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여튼 난 먹자는 못 견딘다 그래서 좋은 걸 먹어야 되고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고급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먹어서 족치는 사람도 있고, 또 자녀들이 있는 사람은 자녀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돈을 아깝지 않게 투자합니다. 그냥 과외로 한국에서 과외 싫어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또 과외를 하는 거야. 한국에서는 눈 뜨면 시작해가지고 그 아이의 일정을 과외로 시작해서 결국은 그 과외를 끝날 때쯤이면은 그야말로 이제 아주 그 부모가 이제 빚더미에 올라갈 정도로 휘청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싫어서 미국에 왔는데 여기 와서 또 과외를 해. 그저 하여튼 간에 어디든지 남이 시면 다 쉬어야 되고 또 하시면 쉬어야 되고, 남이 가면 좋은 대학 가야 돼. 1, 2대학 가고. 자, 지금 보통 무슨 아이비리그 이런 데 대학을 가면요 5, 6만 불 최하 5, 6만 불입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다 못 대면은, 그걸 다 자금 확장을 못 대면은 빚이 졸업할 때 수십만 불이에요. 수십만 불. 그럼 그 수십만 불 또 직장이나 곧 있으면 곧 갚기 시작하긴 하긴 하지만 지가 갚지만 직장도 없어가지고 요새 지금 미국에 그런 루펜들
실직자들, 아주 고학력자로서 지금 수십만 불의 빚을 갖고 있는 그런 눈편들, 그런 실직자들 수두룩입니다. 가면 갈수록 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자식만큼은 꼭 그래도 가야시켜야 되고 내 자식만큼은 남식에 타셔야 되고 아직도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과연 당신들이 과연 하늘의 집을 지을 소망이 있는 자요 믿음이 있는 자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차라리 나와 내 자녀가 영원히 가서 살 보석집을 짓고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것은 미국은 그래도 공립학교에서 고등학교 다 졸업시켜주고 거의 다 돈 안 들고도 거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학도 공립대학에 가면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쌉니다. 저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여튼 저야말로 그렇게 집을 좋아했어요. 우리 언니가 또 집 귀신이라서 그렇게 집을 많이 사고 또 옮기고 뭐 또 새로 빌딩 사고 막 그래서 나도 그걸 배워서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반파도 32평이 모자라가지고 42평 또 사고 또 그게 모자라서 압구 정도 뭐 현대아파트 50평 사고 한 번에 3개가 있었어요. 이게 팔질 못해가지고 3개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도합이 100몇 평이다. 그래가지고 매일 그걸 외국에서 아파가지고 보면서도 하루에 한 평이 얼마가 올라갔다면 우와 이게 올라갔네 또 내려오면 내려갔네 이러고 계산하고 살았었던 사람이. 그런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많은 하여튼 돈 가지고도 못 고쳤고 그 많은 의사들 만나도 그 많은 세월도 못 고쳤는데 단 예수가 진리라는 거 단 하나 그거 가지고 내 병이 싹 고치고 난 다음에 돈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다 믿어지니까 나는 이 세상 떠나면 아버지 집에 가서 살리라. 그거 하나밖에 소망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도 다 어디를 위해서 투자하고 사냐? 나는 오로지 이 땅에 있는 교회에다가 드리고 그 교회를 창고로 삼아서 나는 하늘에 드리겠다고 생각해서 집도 바치고. 그 우리 언니가 지금도 한국 가면 뭐라는지 너 그 현대 아파트 50평이 지금 얼마인지 아니? 그런다고. 너 25억이야 25억이래. 너 그거 안 팔았으면 너 25억인데 너 그거 왜 미국에 가져가서 거기 교회다 바쳐버리고 너는 그지같이 아무것도 없냐. 근데 그지요? 너무 잘 살고 있잖아. 바로 그 앞에 엎드려진 고달 때 가장 내가 산 집에서 가장 좋은 집이야.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살 줄도 몰라서 계산 없었어요. 난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다만 나는 하늘에 들고 싶어서 내 집도 바치고 내 패밀도 다 바치고 지금까지도 자식한테 돈을 적당히 줘가면서 아니요. 다른 목사님도 바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식한테 쓸 걸 다 쓰고 쏠 걸 다 하고 그리고 남은 거 나는 남은 걸 드는 게 아니라 프라임 타임, 프라임 밋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돈 필요할 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단 일부를 안 줬어요. 난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나도 하여튼 어지간해. 어떻게 단 일부를 안 주고 어떻게 중고등학교를 다 그대로 강으로 나오게 했는가? 그러니까 애들은 밤낮 슬프고 밤낮 외롭고 밤낮 괴롭고 이럴 수가 없네. 어떻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나를 고아같이 풀어주나 해서 그저 고학하고 또 하여튼 알바이트하고 또 나아가서는 정부에서 또 무슨 론 얻고 또 아니면 그랜트 얻고 장학금 얻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큰딸은 박사학위까지 했고 작은 딸도 대학을 나왔습니다. 단 1불도 안 줘도 다 정상교육을 다 받았고 1, 2교육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설교를 듣고 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 아직까지도 쓸데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싶어서 똑같이 투자하느냐 이 말이야. 가랭이가 찢어져라고. 이거는 뭐 그냥 가랭이 찢어진 게 왜냐면 세상 사람은 세상 벌어가지고 그냥 세상에 사람들 하는 짓만 하느라고 하기도 힘든데 이거는 교회까지 다니고 교회도 바쳐야 되고 하려니까 가랭이가 더 찢어지는 거라 이거. 차라리 가랭이 찢어니 나가 차라리. 응? 세상 상같이 해버려 차라리. 아니면 확 예수에게로 오로지 예수가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어차피 우리는 세상 떠날 것입니다. 인류 학교를 나왔든 하여튼 학교를 도중하차했던 간에 또 이 세상에 집이 있었던 집이 없었던 간에 우리는 다 세상을 다 떠날 것이되 우리가 세상 떠날 때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접받아야 돼요. 영접받아야 돼요. 바로 웰컴. 누가 영접합니까? 자 보세요. 자기 그 어떤 요새들은 집이 컴플렉스라 그래가지고 큰
큰 맨션들이 있어요. 저 농화도 가면요, 내가 한번 가보면 놀랬어. 와, 이런 동네가 있네 했는데 들어갈 때 그런 집들이, 똑같은 집들이 그 안에 들어가 많이 있어요. 많이, 엄청 커요. 그런데 앞에 문이, 게이트가 있어요. 그 게이트에 저 자동으로 무슨 뭘 갖다 탁 대니까 그 게이트가 탁 열리니까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게스트가 아무리 목사가 가는데도 이 문이 안 열리더라고. 에? 자기 집에 그 사람이 안 열린다고 전화했더니 거기서 다시 해가지고 하니까, 주인이 하니까 열려주더라고. 자, 우리가 천국문, 죽으면 천국문이 활짝 열린다고 믿으십니까? 누구나 죽어도 천국문이 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안합니다. 내 집이 그곳에 있는 곳에 내가 갔을 때 열려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부터 정말 내가 이전에 정말로 불의한 청지기가 오히려 옳지는 않으나 지혜롭게 하는 걸 예수님이 칭찬했다고 그랬었어요. 어떤 청지기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엔 주인의 것을 갖다가 그가 얌생이를 져가지고 그래서 그가 주인의 것을 착복했더라. 그래서 잘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잘린다는 그런 어떤 감을 잡고 난 다음에 그는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잘리고 난 다음에 나가면 오히려 내가 지금 잘 봐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해 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들에게다 그 빚잔치를 자기가 스스로 불의하게 했다 그랬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는 하신 말씀이, 이 불의한 자가 아주 일은 지혜롭게 잘 처리한다. 왜냐하면은 이 불의한 재물 가지고 그는 친구를 사귀었느냐 하셨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그 말은 남의 거 도둑질해서 친구 사귀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물질 자체가 불의하다 이 말이에요. 물질은 불의하다. 물질은 불의하다. 물질 자체가 의리 없다 이 말이에요. 물질은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물질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한 물질 때문에 내가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물질 가지고 뭐 하냐면, 아직도 내 물질을 내가 핸들할 수 있을 때 내가 친구와 사귀라. 즉 앞으로 나를 영접할 이에게 잘 보이라 그 말이에요. 나를 영접할 이에게 잘 보이라. 그를 사귀어놓으라. 그래서 내가 이 육체 떠나기 전에 먼저 그분의 마음을 사놓고 내가 갔을 때 그분이 영접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늘에다가 내 가장 귀한 것으로 보석 같은 집을 지으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눈 감으세요. 과연 나의 헌신은 보석으로 드리는 것인가? 나의 신앙생활 자체가 보석으로 드리는 것인가? 쓰다 남은 시간을 쓰는 것인가? 가장 귀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인가?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인가? 반드시 헌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섬길 모든 신앙생활이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까운 것, 가장 귀한 것, 프라임 것을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쓰다 남기 때문에 드리는 것인가? 여유 있어 드리는 거 아니요. 여유 없는 걸 드리는 것입니다. 여유 없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제부터는 나는 정말 하늘의 집을 짓는 자, 정말 하늘의 집을 짓기에 합당한 보석 같은 것으로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과연 오늘 이 순간에 내 목숨을 취하실 때 과연 나는 주께서 영접하실 만하게
나는 이미 내 집을 거기서 완성했는가? 보석집을 지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모자랍니다. 나는 아직도 모자랍니다. 나는 아직도 진실을 다 쏟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최고에 가서 쏟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걸 쏟지 못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또 기회를 주셨으니 마지막을 쏟을 수 있게 해주셔 기도합니다. 집, 나와 내 가족이 사는 집, 어떻게 하면 더 편한 집으로,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집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끗한 집으로 사는 게 우리 소원입니다. 이런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포기하고 자기의 있던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기도 하고,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또 포기하기도 하고, 아예 그런 기회조차도 없도록 아예 수입 자체가 생길 때마다 그냥 바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나는 바로 하늘의 집을 이미 진 사람, 이미 보석집이 돼 있는 사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분명히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영접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 집 가는 게 소망입니다. 거기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인색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인색한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색한 가장 바보, 정말 가장 병신 바보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색한 사람. 나 자신을 위해서는 흥청망청 쓰고 세상을 위해서 인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족들은 정말로 이 육체의 장막 떠나는 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다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영접받는 나만의 가족이 될 수